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칭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했을까? 어떤 교회가 칭찬받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한다 라고 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그것도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걸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음식이든 옷가지든 아니면 요즘 말로 하면 영치금이든 뭔가 감옥에 있는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지금 도와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오래전부터 바울을 돕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있었는데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껏 미루고 있다가 이제 지금 바울을 도울 싹이 지금 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시도를 했다, 시작을 했다, 바울을 돕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원래 부유한 동네였고 부유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을 돕지 못한 이유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도울 형편이 여력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분위기 환경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을 생각하고 도왔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가지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을 잊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것을 받아보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그토록 우리가 도와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나 보다. 또 이렇게 감사하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도와달라는 요청인가 보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도움받는 것 때문에 기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눈에서 멀어지면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근데 바울을 못 본 지 오래됐고 그것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그러니까 바울을 잊어버릴 만도 한데 바울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 바울에게 뭔가 도움의 손길을 뻗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직까지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구나.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구나 라고 바울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 값비싼 선물을 줘서 기쁠 수도 있지만 첫 월급 받은 겁니다 라고 이렇게 작은 양말에다 사갖고 온다 그러면은 그것도 흐뭇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고마움을 안다는, 바울의 고마움을 알고 바울의 사랑을 알고 아직까지 바울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로 지금 바울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뭘 받아서 기쁜 것보다 니네들이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나는 기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었으니까 외로웠겠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로부터 그 넘치는 사랑, 그 마음을 건네받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풍요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크게 기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들 감옥에서 얼마나 쓸 수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아무리 명품 옷을 선물한들 감옥에서 그 명품 옷을 입고 패션쇼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 물질적인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기뻐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의 사랑,
관심, 아직도 자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물질로 후원하고 있다면은 기도도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바울이 힘을 얻고 너무 기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서 고맙다라는 뜻이고, 그죠?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어서 고맙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또 물질로 도와줘서 고맙다.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질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뻐한 게 아니다. 진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너네들의 마음이다. 11절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뭔가가 없어서 도와달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 소식을 보낼 때는 지금 이 선교지에 뭐를 지어야 됩니다. 아니면 학생들이 늘어나고 먹을 것을 더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도와주세요.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더 보내달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더 달라고 이렇게 편지 쓰고 있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환경이든지 나는 지금 살아날 수 있다.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농촌이나 어촌으로 이제 귀여해가지고 적응하려고 그러는데 몇 년 걸리겠죠. 그렇죠. 농사 짓는 법도 뭐라고 보면 배우려고 그러는데 몇 년 아마 걸릴 거예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와서 적응하려고 그래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자식들 따라서 서울에 올라와서 살면은 자식들 다 출근해 그러면 혼자 집에 턱하니 길 잊어버릴까 봐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것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지면 적응이 될까요? 아주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가난한 삶이 쉽게 적응이 될까요? 가난해져도 예전에 씀씀이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막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적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반대로 가난했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면 잘 적응할까요?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면 다 좋은 거예요. 그치?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가난했다가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졸부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이제 졸지에 부자가 되버렸다 해서 졸부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돈을 관리할 힘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로또 같은데 당첨됐는데 관리를 못하고 다시 옛날보다 더 가난해져 버렸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많아요. 막 쓰다가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로또 된 줄 알고 막 도와줘 막 인심 쓰다가 보니까 멍청멍청 쓰다가 보니까 다 빚만 남아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또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전략하는 것, 금금 전략하는 것이 몸에 배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땅이 올라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기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쉽게 바뀔까요? 안 바뀌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땅값 받아갖고 은행에 막 많은 돈을 저금해놔도 여전히 자린고비처럼 한 푼을 아까워하면서 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희 노예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 구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 모아가지고 도와주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정말로 얼마나 가난한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자기들의 신원을 안 밝히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그 교회 성도님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뽑아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고 도움 안 줘도 되니까 신원 안 밝히겠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됐대요. 도와준다 그러는데 왜 신원을 안 밝힌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막 집을 한 채씩 갖고 있고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고 그러잖아요. 아파트 멀쩡히 갖고 있는데 그렇게 폐지 주고 다니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뭐랄까 지명수배 같이 그렇게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게 신은 밝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조사 다 해보고 나중에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그분들이 나보다 부자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어려운 줄 알고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자기는 아파트도 없는데 그분들은 아파트도 있다는 거. 그분들이 나보다 부자더라고요. 그래, 가난하고 성실하고 막 절약하는 정신이 몸에 밴 사람들은 돈을 갑자기 많이 벌어도 흥청망청 쓰다가 막 타락하는 사람도 있고 망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부자가 됐어도 여전히 1,000원짜리 하나 쓰는 것을 쩔쩔쩔쩔 매면서 쓰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삶의 스타일이 쉽게 안 바뀌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내가 홍보할 때도 나는 교만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절약하면서 쓰는 법을 배웠고 밥을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이 금식시키는가 보다 하고 감사함으로 금식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없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물질을 더 도와달라고 그런 편지하고 있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 수 있고 돈이 하나도 없어 밥을 굶어도 내가 비굴하지 않게 거짓말하지 않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는데 그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빼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깊이 보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은 그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만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준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필요를 알고 바울의 필요를 채워준다. 그러니까 나는 가난해도 살 수 있고 부해도 살 수 있고 왜?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부유한 물질적인 환경은 아니지만 감옥 안에서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도 살 수 있고 부해도 살 수 있고 이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있으나 덜 있으나 나는 살아 버틸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하기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막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내가 뭐도 될 수 있고 막 재벌도 될 수 있고 그렇게도 비유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뜻인 거죠. 내가 물질적으로 풍부해도 믿음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고 가난해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비결, 그런 능력을 갖게 됐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생존을 위해서 뭔가 돕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가 근본이 아니고 그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도울 수 있게끔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까지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고 자기가 물질적인 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건 아니고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립보 교회가 안정을 찾은 것 같아서 감사하고 칭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교회인데 바울을 도울 마음만 있고 돕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는가? 교회가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디아와 순둥이 같은 문제들, 교회가 편안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랬을 거 아니야. 누군가는 바울 도웁시다.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는 왜 우리가 뭐 피땀 흘려서 하나님 금인데 바울을 도와야 됩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써야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니까 바울을 도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니까 바울을 도웁시다. 그러니까 그럽시다. 뭐 이렇게 된 거지. 예전에는 막 결사 반대했던 쪽에서 뭐 그럽시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돕겠다고 지금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뭔가 갈등을 빚고 있던 빌립보 교회가 이제 평안을 되찾아가고 있다.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믿음을 회복해가고 있다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돕는 그것을 통해서 아하 빌립보 교회가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구나. 회복해 가는구나. 믿음을 찾아가는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쁜 거죠. 그동안은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얼마나 기도했을 것이며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 힘이 있어져서 도울 수 있다고 하니까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죠? 예전에도 우리 교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도왔어요. 그죠? 2명, 3명 선교사님들 도왔어요. 그래도 교회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성도들이 막 이게 줄어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돕고 싶어도 못 도운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그럴 경제적인 여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이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기뻐하고 또 그런 그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다. 교회의 안정을 되찾아오는 그런 성도들에게 칭찬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14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한 것을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칭찬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을 도왔다는 거죠. 그것은 바울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근데 바울의 고난에 빌립보 교회가 동참했어요. 물질적으로 동참했어요. 마음으로 기도로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잘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고난에 동참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하나님의 일꾼을 대접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을 대접한 거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는 그런 적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지금 핍박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고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물질로 동참했어요. 그러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돌아보았어요. 와서 본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갇혀 있을 때 와서 본 거예요? 예수님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와서 도운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임금이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을 하십니까? 뭐라고 상을 주십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칭찬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라고 축복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주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은 그것이 주님을 도와준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그 은혜를 갚아주는데 그 은혜가 천국에 가는 은혜를 갚아준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으니까 그 빌립보 교회에 상을 주실 분은 누구냐? 그러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빌립보 교회에 상을 베푸실 거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지금 물질로 바울을 도왔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들이 물질을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데 여행 갈 수 있지요. 근데 그렇게 썼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물질을 가지고 주의 일하는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상 받을 수 있도록 물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치 있게 썼다는 거죠.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돈을 줬어요. 이거 가지고 책 사서 공부해라 라고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가 그 돈을 갖고 가가지고 오락실에 가가지고 게임하면서 돈을 다 써버리고 책을 안 샀어요. 그러면 돈을 가치 있게 쓴 거예요? 부모들이 볼 때는 잘못 쓴 거예요. 책을 사라고 돈을 줬더니 자녀가 가가지고 책을 샀어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을 올렸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볼 때 그 돈을 가치 있게 쓴 거잖아요. 잘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먹고 여행하고 막 즐기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다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에 가치 있게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썼을 때 천국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가치 있게 쓴 거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쭉 사장을 살펴보면은 유오디아와 신두교회가 갈등을 빚고 교회가 좀 사이가 좋지 않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 교회는 나쁜 점, 안 좋은 점, 책망할 점, 야단칠 점만 막 찾아낼 수 있는데 바울이 그런 교회에서도 칭찬할 것을 찾아서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 7교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칭찬할 교회들은 칭찬하고 책망할 교회들은 책망하고 어떤 교회들은 책망과 칭찬을 같이 들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 다 칭찬할 것, 칭찬하고 책망할 것,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칭찬거리를 찾았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떤 교회를 향해서 문제거리만 찾지 말고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칭찬할 점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 붙잡고